예. 오후 제3 발표와 제4 발표 이어서 사회를 계속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또 두 분이 발표해 주시는데요. 먼저 제3 발표해 주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철원 선생님이십니다. 경주 동국대학교 파라미타 칼리지 교수로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나홍해건의 조선불교의 위상과 법맥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가 나홍해건 스님의 조선불교계의 위상과 법맥이라고 하는 다소 진부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들을 내고 해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합니다. 다만 제가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을 나홍 스님의 그 위상이나 이 법맥을 한국 불교의 지금 현실과 맞추어 봐야 된다. 비록 이게 국뼈 말의 스님이시긴 하나 조선 불교계를 통해서 나홍 스님은 계속 우리 민중들에 의해서 널리 신앙의 대상으로 널리 알려져 왔고, 그러던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 현실에서 바라보면 나홍 스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이어져서 제가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홍 스님을 우리가 살아있는 부처님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신이라고 널리 이야기되어져 왔습니다. 그 내용은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이제 나홍 스님이 입적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신기한 기적이나 또 사리 이런 것들도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나홍 스님이 민중들의 그 마음속으로 내려갔고 민중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점이 바로 민중들로부터 살아있는 부처님 또 생불로 존경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는 일반 그 불교 신자들, 민중들 입장에서 보면 뭐 모학대사라든지 도성자라든지 또는 나중에 진묵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수를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늘 거론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나홍 스님입니다. 나홍 스님은 선사이시면서도 또 그 당시 왕사이시기도 하셨지만은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한글 가사, 우리 흔히 이제 성원가, 서왕가라고 하는 그런 한글 가사를 지어서 민중들로 하여금 서방 극락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그 일반인들도 나홍 스님 그러면 몰라도 청사는 나를 보고 나를 시살라고 하는 이 시기절을 이야기하면 나홍 스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널리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홍 스님이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민중의 힘이다.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식자들이 글로 기록되는 것보다 민중들에 의해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신앙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교재,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연구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대충 넘어가면서 중요한 것들만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8페이지 쭉 보면 조선조에 들면서도 나홍의 국가와 열기는 식지 않고 더욱더 타오른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물이 튀겨나오듯 조선 초기 불교 탄압은 나홍에 대한 추모와 예경의 불길을 더욱 끈지게 합니다. 그래야 조선 성녀들은 나홍의 사리를 부처님 사리와 함께 오시며 매우 소중히 여겼다. 이런 예들은 거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홍의 사리를 정광열애나 열애와 같이 이렇게 모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리탑을 세울 때도 통도사나 금산사에 있는 금강계단의 형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영천사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기존으로 그 부처님 탑을
탑의 형식에다가 사리를 넣어서 이렇게 사리탑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처럼 모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홍 스님을 묘사할 때도 아예 이제 부처님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72페이지 때도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중들의 그 신앙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그 무속 신앙은 이 국사당에도 이 나홍 스님의 그 경징이 모셔져 있는데 여기도 부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모셔주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7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위경까지 만들어서 조선시대 때에 스가모니 부처님의 부신이다. 여기까지 숭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이 그 73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선 성녀들에게서 나홍 스님은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파를 뛰어넘은 존경받는 손님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덕평교화 스님은 손상자 볼 겁니다만 이분도 오대산에서 나홍 스님이 진영에 예배드리고 난 뒤에 주무실 때 꿈에 신승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덕평교화라고 하는 호와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조선 초에 보면 정태호 스님 홍호가 스스로 나홍의 짝이라 하면서 세상을 유혹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성지안 스님, 이 스님도 조선 후기 불교를 포교하시다가 하신 분이죠. 이분도 보면 100일 기도하는 중에 꿈속으로부터 나홍 스님에게부터 이제 그 교시를 이렇게 대송을 얻어받는 되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 그 화단 법리난 스님도 역시 꿈속에서 육조 대사와 나홍 화성을 만나서 문답을 나누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나홍 스님은 현실적으로 보면 의례집에서는 이 삼화상으로 널리 예경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불교 의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모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의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것의 규범이 되는 이 의례집에 이 삼화상이 존경되고 있고, 특히 나홍 스님이 존경되고 있다는 것은 조선불교 전체를 통해서 나홍 스님의 위상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삼화상으로 모셔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학대사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심은 나홍 스님이죠. 나홍 스님은 이제 지공 스님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지공 나홍 무학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지공 스님은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한 2년 6개월 계시면서 역시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존경을 받았던 분이고, 이분의 제자이신 나홍 스님은 후광을 이제 읽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모학자초 스님은 태국 이성계와의 관계로 인해서 소선조가 들면 부각되는 스님이고, 자연스레 이제 이 세 분이 연결되는데, 이 세 분이 연결되는 이제 그 중요한 그 지점이 사실 해암사라고 하는 절을 중심으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재미있게 본 것이, 태조 이성계가 모학대사가 입기를 하시기도 전에 요새 말하는 가묘 쓰듯이 그 모학대사의 구도를 조성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해암사를 가보시면 그 지공 스님과 나홍 스님의 구도 앞에 모학대사의 구도가 있는데, 그 위치가 묘하게도 딱 한 자리를 쓰고 나면 그 앞에는 더 쓸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 한 자리에다가 모학대사의 구도를 미리 그것도 세워두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나란히 형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우리는 이제 어떤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계가 잡혀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의리집을 보면 나홍 스님을 그냥 서문조사로 예경하는, 그래서 단순 이제 선님으로서 선사로서 예경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후대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정명국사로 이 화상을 모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법계 법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79페이지에 나홍 스님의 법맥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늘 문제가 되어왔던 태고 스님의 법맥과 나온 스님의 법맥, 이 문제가 있고 많은 분란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 선종에서 말하는 법맥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종의 법맥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17세기 이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일반 이 조선 사회에서 유림들이 자기네들의 그 단합이나 재정립을 위해서 족보를 만들고 이제 도통서를 만들고 이런 그 과정과 17세기 과정과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에서도 이 법맥이라는 걸 정립해서 족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족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 우리 문중의 족보들을 보면 처음 만들어진 족보가 1400년도 이후에 세속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문중의 족보를 보면 제일 위 때부터 내려올 때 보면 다 외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족보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에 소급을 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또 하나는 보면 일대 한 대의 족보가 보통 한 20년, 30년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어떤 거는 100년 떨어지는 족보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만 족보라는 게 단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100년 되는 사이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법맥이라고 하는 태국 보스님이든 화남 홍수 스님으로 해서 나온 스님으로 해서 내려오시던 후곡 가본 스님에 내려오면 이미 배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어찌 이었고, 나중에 그 견너 스님도 무사도고 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이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을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대를 훨씬 뛰어넘는 그 대를 이뤄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사들의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성사들의 그 어떤 말하자면 법맥의 정통성 또는 이제 집단화하고 차별화하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그 이어오는 것으로서 그 가치를 둬야지, 이거 자체를 무슨 거기 직선적으로 내려와서 인간을 해서 받아서 반드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법맥 자체에서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왜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나온 스님의 법맥인데 이게 태고 스님의 법맥으로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들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스님의 법맥을 연구하자면 화남 홍수 스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냥 사법사가 누구냐,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태고 보구 스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79페이지, 80페이지 이제 그 연결되어서 가는 건데요. 이 목은 이색이 쓴 태고사 원정국사 탑비하고 그 다음에 그 유창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원정국사, 그러니까 태고 스님의 행장기에 보면 추천을 해서 그 상수대로 된 자는 화남화상과 고조화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두 가지를 보고서 이제 화남 스님의 스승은 태고 스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로 잡은 것이죠. 근데 묘한 거는 이분이 나온 스님에 관한 글을 쓰면서도 거기에도 역시 나온 스님의 제자로 화남 스님을 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이색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글을 쓸 때 그냥 그렇게 겉으로 쓰는 분이 아닌데 이분이 보면 구분을 해놨단 말이죠. 문도와 문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요 한글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문생과 문도라고 하는. 그래서 문도는 국사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사, 왕사, 내원당 하면서 그 당시에 불교계의 큰 스님 이름들을 골고루 순서대로 다 넣었기 때문에 문도라고 표현했고, 문생이라는 것은 그분 밑에서 직접적으로 수학한 분들이 문생으로 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이걸 조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은 이생은 사실은 화남 홍수와도 오랫동안 지분이 있는 분, 알고 있는 분이고, 나온 스님과는 동향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이 글을 썼다는 거죠. 누구의 의뢰를 받아서 그냥 주는 자료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이색 정도가 되면요, 화남 스님과
나온 스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쓴 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세히 구분했을 것이다 싶고, 앞에서 발표한 것처럼 뭐 나온 스님의 뭐 공부선 이런 관계에 있어서 화남홍수 스님과의 관계, 그리고 오대산에 계시면서 화남 스님을 만나서 신표를 드리는 관계, 그리고 태고보고 스님의 문집에는 화남 스님에 대한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온 스님의 글에는 화남 스님의 주는 글도 많고요.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또 이제 제가 살펴봤던 것은 그 스님이 계시면 스님의 제자들이 수학을 하시다가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기나 하면 그 맞상자, 그러니까 제일 큰 그 어른한테, 형한테 가서 공부를 하는 게 그 전통이다시피 한데, 그 뭐 후대 뭐 삼행대사 스님 관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남 스님과 지공 스님과 이 나온 스님과 태고 스님과 찬영 스님, 이분들의 비문디에 나와 있는 그 문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상관관계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공 스님과 나온 스님과 화남 스님은 그 관계가 밀집하게 그 제자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왔다 갔다 양쪽에 그 뒤로 되어 있고, 태고 스님과 찬영 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남 스님이 제자하고 태고 스님하고의 제자하고의 이 중복되는 게 있느냐? 있긴 있는데 그건 전부 이제 운수성 혹은 일본 스님 뭐 이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보더라도 이 화남 스님은 나온 스님계로 보는 게 낫다. 그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조선 후기 가서 뭐 허균이 삼행당집 비명이나 또 저당 집서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삼행당 집서 이런 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문맥의 관계, 이런 걸 떠나서 그건 이미 이제 고려 말 시절에 그 당시의 뜻을 살펴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게 그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이제 흑윤의 그 이제 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흑윤만 하더라도 나온 스님의 계통으로 이렇게 이제 밝혀놨고, 근데 저는 이 흑윤이라고 하는 사람도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서산대사와 삼행대사와는 막연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이 선문을 썼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글 잘 쓴다고 해서 의뢰받아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흑윤이라는 사람이 비문을 쓰고 선문을 쓸 때는 그런 관계에 보면 이분이 모든 걸 잘 알고 있었는데, 이 흑윤의 그 비문이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글을 보면 오조 홍인대사 이야기를 하고 영명명수선사 이야기를 하고 오조국사 진무스님을 이야기하고 나온 스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스님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늘날의 그 선종의 그 어떤 그 족보나 어떤 사상으로 보면 종이 다르다는 거죠. 뭐 법안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임재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선맥이라고 하는 거에 맞춰보면 분명히 이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 다른 어떤 사상과 이런 또 중국 스님이 이렇게 엮여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조 홍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저는 우리 한국의 그 조계선이라고 하는 오조국사 진울 스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계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단한 분이고, 이분에 의해서 사실 한국 불교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오늘날의 이 모양을 갖추어갔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흑윤이가 봤던 것은 어떤 그 족보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상의 흐름을 본 거예요. 한국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영명연수선사의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려 초기 광종 임금 때 벌써 36분을 보내갖고 수학하고 우리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실제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선사이시면서 교학도 하시고 참여를 이야기하시고 전도를 하시고 이런 진행의 활동은 사실 그게 한 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려 말에 단순히 임재선에 그 집중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왜 그러면 화남홍수 스님과 나옴으로 내겼던 것이 태고와 화남으로 바뀌게 되느냐 하면 무학대사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세상은 세속에 널리 알려지는 것하고 또 그 어떤 분들에게 추앙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분야도 있죠. 그래서
나온 스님과 모학대사의 연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 참에도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태고 스님과 화람 스님의 둘을 묶어서 묶어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성으로 묶어지는 것은 모학대사의 역할이 컸지만 선맥으로 볼 때는 모학대사가 오히려 있음으로 해서 화남과 태고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선종에서 주장하는 사법 전등은 스승이 좀 밑에서 한 무슨 얘기를 쓰죠. 직접 법을 제자에게 전하여 법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억지로 끌어다 맞춘 혁법명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성맥은 이러한 직접 인가를 받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태고 법맥을 주장하게 되면 고려말 중국 임재선 중심으로 그 법맥을 정리하면서 부산 성으로부터 이어오는 국내 조계선이 그 법맥을 완전히 쥐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속의 사자 장자상속처럼 이 법이 한 곳으로만 이렇게 몰려간다라고 하면 단자의 문제와 정통성 문제가 언제나 불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아무리 성수행을 강조하더라도 민중은 연불수행을 하고 열반을 얻으라 하지만 세속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현실이다. 선사들이 임재선의 사자상성을 강조하며 임재선 법맥을 만들더라도 그 선사들만의 주장일 뿐 민중이 오랫동안 신앙해 온 사마상의 법맥은 의례를 통해 살아있다. 조선시대의 척불에도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민중의 깊은 신앙과 의례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홍택은 스님이 이제 조선시대 때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법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상 부분에서는 이제 생불로 추앙됐다고 하는 점, 민중으로부터 이제 생불로 추앙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불교 의식에서 이제 정명법사로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앙의 상을 그 다음에 법맥에서 이제 계속 막 계속해서 이야기가 됩니다만 이제 법맥에서 나홍법 통설이 이제 그 원래 올바른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속에서 좀 변화들이 있었고 이제 허균의 그 어떤 법통과 관련된 그 서술에서는 이제 그 사상적 흐름을 이제 정리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한국고전번역원의 손성필 선생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전번역원에 있는 손성필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조선시대 불교를 다루는 그 역사학 연구자이고요. 역사학 연구자의 관점에서 제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89쪽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 글에서 그 기존 연구와는 다른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조선 중후기에 편찬된 이른바 이제 불교 의례집 여기에 예결의 대상으로 이제 된 스님들을 좀 주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발표문에도 있지만 진흥 스님, 나홍 스님, 모학 스님이 이제 예결의 대상이 되시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좀 하면서도 주목했던 부분이 허무당 모스님도 예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제 법통설에서는 나홍 스님이 이제 괴제가 되지만 실제 불교 의례에서는 이분의 예결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을 일단 모순되어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도 방법은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연구가 너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로 이제 질문은 이 두 번째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주장을 이제 제가 이 글에서 이제 발췌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나홍 스님은 임재선만 주장하지 않고 국내 조계선을 확립한 보조 진율의 사상을 계승하여
교합과 정토신앙을 함께 수행하고 대중을 교화했다는 점이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촛불 조선 시대에도 그 나온 스님께서 승리와 민중들에게 신앙의 중심을 이어서 왔다. 세 번째는 조선 중기 이후에 기독의 앞다투어 촛불을 만들자 이제 규정의 후대 법선들은 인재설 법맥을 중심으로 한국의 법맥을 정리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래의 조선 그 한국 불교의 사상과 신앙 흐름의 전통을 좀 끊어버렸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주요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판이 좀 가능할 거라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항 같은 경우는 과연 나온 스님의 이런 어떤 사상적 특징이 하나 혼수 스님, 태국 모 스님과 특히 차별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오전 발표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 중에서는 이제 그 교합과 정토 신앙이 나온 스님만의 특징이 있지. 대중교화의 문제는 이제 특히나 한글 가사가 좀 근거가 됩니다만, 이건 이제 후대에 좀 다가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문제를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데, 주 스님과 이제 태고 스님과 나온 스님과의 사상 차별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차별성이 이 나온 스님께서 조선 이제 후기 17세기에 법통성에서 배제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글에서는 이제 민중과 승려를 대비하고 일반 승려와 일부 선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 의례집을 민중의 뜻에 따라서 이제 나온 선사를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면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 의례집이 과연 민중의 뜻에 따라 편찬될 수 있는지가 이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근데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나온 스님을 존중하고 있는 인물들, 중간 해안 스님, 회성 지한 스님, 서람 충무 스님 같은 경우에 이 청학의 핵심 스집 인물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게 해석이 약간 맞지 않는 건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연 17세기 전반 법통설 정립이 종래의 그 신앙심을 끊어버린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신 이유를 나온 스님과 태고 스님과의 사상적 차별성이 때문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이제 그러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이 시대를 전공하는 연구자이다 보니까 이제 제 의견을 좀 적어봤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법통설과 관련해서는 법통설은 물론 이제 선종의 사상 상승의 이제 법례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 조선 후기의 법통설 같은 경우에는 그 문파 또는 교단의 정통성 이직이라고 밝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조가 도의 목사이시고 중천조가 고르진의 목사, 중흥조가 세호 목사이신데 이렇게 천명을 한 것이죠. 이런 어떤 그런 정통성 인식은 실제 수행 도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대내외적으로 이제 표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정통성 인식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 어떤 가치를 주목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더 주목을 해야지 이게 사실이냐, 조작이냐의 문제로 가면 굉장히 이게 좀 논의가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법통설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승인들의 실제 수행과 신앙 전통과 이 교단 문파의 정통성 인식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제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동희 노비가 태국 법통설을 첨명하면서도 나온 스님을 예경하고, 또 임재보통설 첨명하면서도 4차의 고유한 전통들, 이제 원려스님이 참관했다, 용상스님 참관했다, 그런 고유한 전통들을 함께 형창하는 것이 크게 이게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조선시대 불교사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제 이 나온 스님에 대한 평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조선 정기 불교계, 정기 불교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선 정기 불교계는 상당히 오해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억불 정책은
말하자면 국가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었고 그때 효과됐다고 해서 사실 뭐 망가진 것은 아니었고 그 이해 자체도 굉장히 다수 교류가 분석했고 이 부분이 설명되기에 좀 많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어렵습니다만 단적인 예가 태종대 242개 사찰만 지정을 하고 성제에 포함시킬 때 태종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폐암사는 도의 뜻이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예외로 이제 전지와 노비를 더 취급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문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이 시간과 달리 오히려 임남 이후보다 우선 전기에 더 많은 스님들이 계셨고 더 많은 사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서 본다면 이제 이 나홍 스님 같은 경우에는 나홍 스님 그리고 이제 무학 스님의 계열의 문도들이 우선 전기 불교계의 주류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청어계 문파가 부상하면서 명종대 수등 체제 그리고 임나를 계기로 부상하면서 이제 기존주의 주류 불교계는 좀 차별화하는 정통성 인식의 어떤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법맥설이 이제 그 태고 스님과 이제 화량 스님을 중심으로 법맥설이 주장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 이제 그 살인의 도통과 상당히 유사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살인의 도통도 이제 물론 이제 이 조광조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이제 도통회라고 이제 주창이 되지만 사실 이제 15세기의 국가 운영의 주축이었던 줄 사대부들, 광군이나 정해지 같은 사람들이 도통의 매제가 되지만 그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정통성 인식에서의 도통일 뿐이고 이제 그분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양상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칫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살인의 도통을 좀 유사하다고 했을 때 이제 불교계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불법은 인간은 불성이 있는 존재라는 그런 불법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이 교단의 운영은 이제 사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럴 때 정통성 인식의 천명은 좀 사회 인식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인식이 좀 천명되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답변하시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제가 질문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태고와 어떤 나홍의 어떤 사상적 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태고 본질이 배제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불교 의례집에서 불교 의례집은 민중의 뜻에 따라서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불교계 보통 어떤 성립이 그 이전에 어떤 한반도의 불교 역사의 어떤 이런 흐름을 신앙 전통 흐름을 갖다가 끄는 것이냐, 또 어떤 종파적인 어떤 정통성이 어떤 현실에서의 어떤 수행하고 어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이제 법통설 이런 게 이제 그 후기에 이제 나홍에서 태고로 바뀌게 되는 게 어떤 주류, 그 이전 조선전기 어떤 주류를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선생님께서 좀 선택적으로 조금 짧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미리 봐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가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홍 스님이 이제 저는 교파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리자면 태고 스님과 나홍 스님의 차이가 뭐냐, 앞서 너무 발표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나홍 스님은 대중과 접근하기 위해서 정토신앙과 이런 것들을 함께 아울러서 가자. 우리가 그 불교사에 보면 나홍 스님과 관계되는 사찰이 전부 한 80%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찰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직접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이런 것도 대중들로 굉장히 접근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의식집에 이야기하는데 사실 의례집은 민중들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그래서 스님들과 그분과 함께 하면서 의례집을 만들어져요. 이게 빠지는 게 왜냐하면 성사들은 사실 의례집 자체에 연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례라고 하는 것 자체에.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것은 이제 성사들보다는 대중교화라는 일반 스님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뭐 환성 지한 스님이 이런 분들 이건 다 후대 스님입니다. 우리가 그 회고문명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을 추종하고 그걸 또 정리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이후는 다 이제 대부분 스님의 문명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17세기, 18세기에 가도 월지당집이나 제월당집에 보면 나홍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명이라고 주장하는 게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조선조의 전반기의 그 불교 이런 걸 보면 전체를 보면 적극이긴 하지만 사실 큰 절을 중청할 때 보면 전부 불사를 하는데 동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생들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보면 그리고 그분들의 문집에 보면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깊고요. 그래서 그것도 드러내고는 신앙의 행동을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는 개인적으로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고 특히 초기에 태종임금이나 이런 분들 보면 불사를 할 때 끝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해서 불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겉으로 드러난 왕으로서의 정책과 또 이쪽에서 자기의 신앙의 차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사림의 도통 그 이야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손선교수님 또 혹시 보충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청중석에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받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 있으실까요? 예, 시간 제약을 위해서 아마 나중에 전체 토론에서 아마 질문해 주실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신 또 그리고 논평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